예수라 불리운 사도 바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자객들이 매복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야음을 틈타서 대규모의 로마군에 호위를 붙여서 바울 사도를 총독 벨릭스에게로 호송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를 호위한 군인들은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을 따돌리고 안디바드리에까지 바울을 호위하고 이제 다시 그들은 돌아가고, 이제 안전해진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부터는 말을 타고 빠르게 이동해서 벨릭스 총독이 있는 곳까지 향하게 됩니다. 자,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사랑하시는 종을 세심하게 보호하시고 그에게 남겨진 마지막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시면 세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지만 또 세상이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34절에 마침내 바울을 대면하게 된 총독 벨릭스는 바울에게 어디 출신인지를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가 길리기아 사람임을 확인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사건이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일어난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넘어가는 이제 35절에 보면 벨릭스는 이미 이 글라우디오 루시 천부장의 편지를 받은 터이기 때문에 바울이 왜 먼저 지금 당도해 있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후에 당도할 그 고소인단이 당도할 때까지 헤롯 궁에서 바울을 임시 감금 상태로 있도록 지시를 하게 되죠. 로마의 군인들은 악명이 높기로 유명합니다. 특히 이 사람 벨릭스 총독은 당시의 역사의 기록에 보면 포악하기로 소문이 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당시의 대제사장 요나단 같은 사람을 암살을 시키기도 하고 몰래 자객을 보내서 암살을 시키기도 하고 수많은 강도들을 잡아가지고 십자가 형틀에다가 매달아서 사형을 집행한 그런 인물이 벨릭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관할지에서 일어난 폭동이나 소요에 대해서는 아주 무참하게 사람들을 학살하고 감옥에 쳐넣었던 그런 아주 잔인한 관리가 바로 벨릭스 총독이었습니다. 그런 벨릭스가 사도 바울에게는 닷새 동안이나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도록 선처를 베풀고 있었던 것은 그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잔인무도한 총독과 포악한 로마 군인들 틈에서 호송되어 온 죄인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바울은 편안한 닷새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러한 휴식할 수 있는 은혜까지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이제 장은 24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4장 1절에 보면 드디어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주의자들의 무리가 벨릭스 총독 앞에 당도하게 되죠.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고소인단의 총책임자로 아나니아가 여러 장로들과 여기서 이제 변사라고 되어 있는데 변호사를 말합니다. 법률 전문가, 전문 법률가 더둘로를 데리고 총독 앞으로 이제 와서 바울을 마침내 고소하게 되죠.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과 그리고 유대교 법과 로마 법에 해박한 전문 법조인인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벨릭스 앞으로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반드시 기필코 바울을 정죄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집요한 노력이 이렇게 합세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이 전문 변호사인 더둘로를 대동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의 총독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몰려가서 그들에게 종교적인 법률만으로 섣불리 말을 했다가는
전혀 먹혀들 것 같지가 않거든요. 우리말로 어설프게 로마의 총독 앞에 가가지고 얘기를 했다가는 오히려 되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이 비열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누구를 앞세우느냐? 로마 법에도 정통하고 유대법에도 정통한 법률 전문가를 앞세워가지고 바울을 로마 법에 저촉된 반란과 폭동을 도모한 자로 이렇게 몰아가기 위해서 더들로를 동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사방에 이 적들로 가득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바울에겐 변호인단도 없었고 바울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적들이 몰려와서 기어코 그의 목숨을 내어놓게 하기 위해서 정말 사면초가의 어려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놓여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처럼 치밀하게 준비하고 또 그 일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압박해 올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초조하고 참 그야말로 살아있으나 참 피를 말리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사도의 삶을 보십시오. 신앙의 길, 진리의 도를 지키는 길은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오직 사도는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묵묵히 모두가 적인데도 그 상황에서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향해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좀 타협하고 한 말도 내가 안 했다 그러고 그냥 이렇게 쉬운 길을 찾으면 얼마든지 어려움 없이 편안한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사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사방에 우겨싸김을 당하는 그 길을 홀로 외롭게 걸어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사명의 길이기 때문이죠. 바울이 그를 고소하는 자들 앞으로 불려 나옵니다. 그러자 법률 전문가로서 화려한 달변을 자랑하는 그들이 기용한 더들로에 의해서 이제 바울의 고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이죠. 더들로는 먼저 전문 이 법률가답게 전문 말장이답게 총독 벨리스를 향한 아첨과 아부를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려고. 흔히 재판장에서 이렇게 재판이 이루어질 때 보면 변호사든 검사든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속으로는 존경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재미있는 거는 국회의원들도 자기네끼리 청문회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서로 이렇게 부릅니다. 참 낯짝도 두꺼워요. 자기네끼리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더들로는 벨릭스의 통치로 우리는 지금 태평천하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삶이 여러모로 발전되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지극히 대단히 총독 각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치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벨릭스는 그렇게 훌륭한 통치를 하고 있었던 훌륭한 정치인이 아니었거든요. 악명 높은 잔인한 총독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뭘 그 사람을 높일 게 뭐가 속에도 없는 아첨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그런데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원 영색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말 재주를 부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전형적인 악인들. 온갖 칭찬의 말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다가 돌아서서는 온갖 비난과 욕설을 퍼붓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혀를 뱀처럼 놀리는 이런 자들이 바로 더들로 같은 사람입니다. 악인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높였다가 내리꽂았다가 마음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들과는 격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아첨하고 아부하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거는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가만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자기가 원하는 바를 다 관철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 저 말 모든 말 다 끌어들여가지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아지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성도는 모든 상황, 형편,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하심을 바라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말로 다 끝내려고 해요. 더둘로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야 다 동원할 수 있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들이 이기기 위해서. 답은 하나죠. 이기려고. 그러나 성도는 잠잠히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믿으면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참는 것이 필요하겠죠. 4절과 6절에 이어서 더들로는 이제 바울에 대해서 이제 바울의 죄목, 어떠한 죄를 저지른 사람인지를 고발하는 내용을 나타냅니다. 바울을 일컬어서 첫 번째, 그는 연병과 같은 자다. 또 두 번째는 유대인을 소욕케 한 자다. 세 번째는 나사렛의 이단의 괴수다. 마지막으로는 성전을 더럽힌 자다. 네 가지의 죄목을 붙입니다. 연병이 뭐냐면은 당시에 창궐하면 떼죽임을 당했던 흑사병을 가르칩니다. 패스트, 흑사병. 따라서 바울이 어떤 인물이라는 겁니까? 아주 유해한 인물, 아주 유해한 인물, 암적 존재란 얘기죠. 바울을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또 천하에 퍼진 유대인, 과장법을 사용하죠. 무슨 뭐 유대인이 천하에 퍼져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의도는 저 뒤에 나오죠.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소욕케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로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바울을 살려두면 저 바울이 많은 로마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로마에게 대항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인물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만들려고 과장법을 써가면서 천하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동요하고 선동하는 사람이 저 바울이란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만 놔두면 폭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다음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했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이단,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데 있어서 주동자이다. 가장 주모자가 바로 저 바울이라는 인간이다. 로마는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준 그런 장본인들이잖아요. 로마 입장에서는 예수도 바울도 어떤 폭동을 일으키는 로마의 체제에 위협이 되는 그런 세력을 간주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지 않느냐. 바로 그 예수를 추종하는 세력의 주동자니까 얼마나 위험한 인물이냐. 더들로는 그렇게 지금 바울을 몰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을 더럽힌 자였다. 이런 죄목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더들로의 말은 더 들어볼 필요도 없는, 더들로의 말은 더 들어볼 필요도 없는, 신빙성이 없는, 모두 거짓으로 날조된 허위에 불과한 주장들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파한 사람들 가운데 억울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소와 고문과 핍박과 결국은 죽임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 진리 때문에 온갖 저주와 모욕과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썼던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이었습니다. 연병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단의 괴수라고까지 치욕적인 모욕을 받아야 했던 사도 바울. 많은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께서 복음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할 때 예수 믿는 거요? 복 받는 거죠. 자자손손 복 받는 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뭐냐, 진리의 길을 따라간다는 게 뭐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진리를 따라가는 길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두 비웃음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 정도면 다행이죠. 혐오의 대상이 되고 지금처럼 적대시하는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이 성도로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너무 화려하고 밝은 쪽만 보면서 살아왔어요. 복을 받고 형통하고 수천 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너무 밝은 면만 보아왔습니다. 그 면도 틀린 건 아니지만 반대편을 봐야 돼요. 무척 죄송한 얘기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예수 믿어가지고 보랏빛 찬란한 그런 날들을 살아가야 될 날들이 아니고, 앞으로 저와 우리의 자녀들, 다음 후손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 당하셨던, 어쩌면 그런 일을 당해야 될 세상을 직면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아무렇게나 세상과 신앙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일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참되고 바르게 신앙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타협함 없이 바른 신앙을 지키고 양심에 거릴 것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때로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아니 믿는 사람들에게서조차도 비난과 조롱을 받아야 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연병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이단의 괴수다, 불신자들에게 들었던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과연 연병 같은 유해한 인물인가요?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불의한 반란 세력인가요? 그가 정말 이단이고 교회를 더럽힌 사람인가요?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모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정죄를 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를 욕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변질된 기독교인들과 변질된 교회와 변질된 목회자들이 우리를 욕할 거예요. 두고 보세요. 모든 위대한 사명의 길을 걸어간 개혁가들은 세상에게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결같이 그들의 신학과 신앙을 이해하지 못한 교회와 그리고 그 당시의 거짓 신학자들과 성도들이 그들을 박해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은 진리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 편한 것만을 원할 따름입니다. 많은 교회가 이와 같습니다. 굳이 불편한 진실을 들추어내는 것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왔던 관행을 따라서 자신들에게 불리하지 않게 모든 일을 이렇게 그냥 쉽게 좋게 진행해 나가는 것을 바랄 따름이죠.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들이 살아있는 한은, 그들이 목숨을 붙이고 살아있는 한은 그들의 기득권을 해치게 될 위험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저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냥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자꾸 자기들하고 다른 소리를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지지하거나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괜찮은데 말만 하면 그냥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가서 그 사람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지지하고 자기들의 세력이 점점 약화되니까 죽도록 싫었던 거죠.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의 지도권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탈하면서 예수에게, 사도들에게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개종을 하면서 폭발적으로 초대교회가 늘어나니까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개혁가들이 파문을 당하고 쫓겨나고 목배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는 역사 속으로 그렇게 그들이 사라져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흔적을 역사가 지우려고 했지만 그들의 아름다운 죽음은 역사 속에 다시 부활하고 그들의 신학과 사상은 다시 전수되어서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고 그것이 올바른 진리를 쫓는 것이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너무 쉬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일제치하와 그리고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 북한의 자유를 빼앗기고 우리의 신앙이 박해받을 때 피를 흘리면서 지켜온 복음을 그 이후에 전후에 우리 세대는 너무 쉽게 이것을 믿고 너무 쉬운 길을 걸어오다가 이제 지금의 상황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 순수한 신앙, 순수한 구원, 뜨거웠던 그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열정과 충성과 헌신,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디 올바른 믿음을 붙드셔야 합니다. 시류를 따라가면 안 되고, 부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시류를 역행해서 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붙들었던 그 믿음, 그들이 피로써 우리에게 남겨준 그 신앙, 그냥 그렇게 쉽고 편안하게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동경하거나 부러워해서는 안 되고,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걸어가고 있는 길을 성도 여러분 구경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놓았을까요? 사도가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았으니까 본받아라, 감동을 받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뭘요? 믿음을 지키는 길이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것이 어떤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길이 가시밭길이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길이고 상황에 따라서 내 목을 내어놔야 되는 길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길이다, 십자가를 쫓아가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도 복음이 우리에게 전수되고 이렇게 평안한 시기에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 흘림의 순교자들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십자가를 지는 길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를 위한 투쟁은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마지막 때의 교회와 성도의 가치는 이 무너진 진리를 어디까지 회복시키고 복원시키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진리 자체가 무너지고 변질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사명보다도 중요한 사명은 성경의 진리와 교리를, 그리고 올바른 신학을 보존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구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믿었는데 구원이 아닌 그런 거 말고 이 시대의 우리의 사명은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구원, 참된 성화, 참된 성도, 참된 교회, 참된 예배를 수호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는 그 교회가 크던 작던, 역사가 오래됐건 짧았던 상관없어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마지막 때 이 일을 소홀히 한 교회는, 그런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옳다고 믿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열렬히 믿든 한가롭게 믿든 모두가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그렇게 믿어온 그 믿음이 시험을 통과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시험을. 어떤 것이 진정한 믿음인지 어떤 것이 거짓된 믿음이었는지가 백일천하에 모두 드러난 그 시험을,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결국 그 불이 우리의 공력을 태울 때 다 타버리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남아있는 것만 우리의 신앙의 공력이 되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어떤 것이 진짜인지가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될 날이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자들이 그래서 많이 있을 것이고,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이는 그나마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면 다행이에요. 다행이나 그 중에 많은 사람, 적지 않은 사람들은 나는 내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구원 밖에 있게 될 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더 바른 신앙으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찾아서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모든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고 무엇인가 더 이상 우리가 아무것도 노력할 수 없는 때가 도래하기 전에 우리는 더욱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배울 날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 생각이 우리의 머리에서 떠나면 안 돼요. 내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 끝이 온다. 어쩌면 끝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일찍 올 수도 있다. 나는 한 80이나 90을 내다보고 있지만 그 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년 뒤가 될 수도 있고 1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들로는 벨릭스에게 계속 고소를 이어갑니다. 7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바울을 신문하면 우리가 주장하는 바가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함께 갔던 유대인들도 이 도들로의 말이 맞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도들로가 하는 말이 모두 맞다고. 그렇습니다. 조사해 보면 알겠죠. 언제든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직하게 모든 것을 조사해 보면 누가 옳고 틀리는지 다 드러나겠죠.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누가 사람들 편에 서 있는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다수의 말이 옳은 것이 아니라 진리의 소수의 말, 아니 그것이 단 한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에 입각한 말이면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다수의 손을 들어줄까요? 아닙니다. 그 소수의 손을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들은 바울을 조사해보면 그의 죄를 모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했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줍니까? 바울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다수가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진리의 편에 선 소수가 항상 이기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만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바라시는 것인지를 엄중하게 고민하십시오. 악인들은 더욱 악해져서 더 현란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모욕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 누구도 그것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피해가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혹은 바른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 자들로부터 어떠한 핍박과 고통을 당해야 될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각오해야 합니다. 준비할 수 있을 때 지금 그 날을 대비하고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도 그 길을 걸어서 진리를 수호하고 마침내 빛나는 천국에 이르게 되었다면 우리도 다른 길이 없잖아요. 성경이 사도에게
사도가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고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겼으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다른 신앙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죽을 때 이것이 신앙이었다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였다고,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거라고, 교회는 이 가치를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이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전수해주고 그 뚜렷한 흔적과 자취를 남겨주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순교의 피를 뿌려놓고 이 길을 따라서 오너라 그 자취를 남겨놓고 다 하나님 품에 안기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스티그마타 투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의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남겨두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담대함과 용기와 진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붙들어 주셨다면, 그를 보호해 주셨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 바른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믿고 오늘도 하나님 그렇게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